오늘부터 읽게 될 통독의 본문은 1장에서 5장, 잠언 1장에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잠언의 이 내용들은 지혜 문학서 안에서 욥기와 전도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지혜의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와 전도서가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모호한, 딱히 딱 붙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 밖의 이야기, 예외성을 다룬다면 잠언은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선명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만 붙드는 사람들은 잠언의 지혜만 딱 붙들려 있는 분들은 그 삶에 어떤 이해되어지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답답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잠언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욥기와 전도서도 우리가 함께 읽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분명하게 세상을 사는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어떤 비법, 어떤 원리,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사실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소통 속에서 마주한 현실 속에 말씀하신 율법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오늘 7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그가 지혜 있다라는 그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잠언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의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쩌면 그 믿음과 상식의 조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위에 세워져야 할 건축물과 같다는 측면에선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격언과 같은 문구들을 우리가 쭉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게 방향이 되겠구나. 근데 오늘 이제 잠언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는 1장에 우리가 7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목적하는 바를 2절에서 이제 5절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읽게 되면 그 지혜를 알게 되므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3절 보시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더한 지혜를 주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듣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 들음의 의미는 얻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함께 읽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잠언의 맥락 안에서 적어도 듣는다는 것은 얻는 겁니다. 조금 다시 말한다면 듣는다는 것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듣고 끝나는 경우도 들은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순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듣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의어를 바꿔보면 얻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원리를 얻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방향을 얻었다. 그리고 결단하고 살아내기를 각오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게 되면 어떤 지혜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잠언, 짧은 격언과 같은 어떤 겉면의 말씀들은 한 10장부터 반복됩니다. 대조되는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이런 어떤 대조적인 명제 아래 진행되는 겉면은 본격적으로 10장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실제로 잠언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마샬인데 이것은 비교하다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비교합니다. 어떤 길을 가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9장까지는 지난하게도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상당히 31장 부분 안에서 이 1장에서 9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서론으로 다루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다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거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이전에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알고자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자세의 목적과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지를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내 아들아.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되어 있죠. 쭉 읽다 보면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지혜가 전해지고 또 지혜가 들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의 지혜가 전수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의 지식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전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게 지혜라는 것은 우리는 삶의 지혜를 그 신뢰되는 관계 속에서 얻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공동체가 지혜 있는 공동체다라고 할 때 항상 점검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고 또 들을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항상 사역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바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분과의 관계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회자가 아비의 역할을 하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의 아비로서 사역했다라는 마음처럼 목회자는 그런 어떤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 그 목회자의 관계가 그런 어떤 진정한 신의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수많은 지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가 되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정의 용어죠. 우리의 가장 삶의 출발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 앉아서 부모 스스로가 서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 앉아의 인격과 삶의 지혜와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눠주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죠. 저는 잠언을 보면서 내 아들아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도 그러했고 우리 모두도 그러하셨을 겁니다. 단 한 번에 소위 단박에 깨달은 건 없습니다. 늘 듣지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어야 할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적인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비로서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듯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설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다 큰 어떤 한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니 산전수전 겪어서 아는 지혜가 있는 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한 아기가 그 걸음마를 한 걸음 내딛듯이 조심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걷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마다 찾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런 관계의 설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가 없이는 온전히 살 수 없는 한 인생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이며 딸입니다. 숨쉬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 뿐입니다. 위치상 가르치는 자에 있고 또 위치상 어른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들어야 할 한 자녀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오늘 내가 마주한 삶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매 순간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하루에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시작되는 잠언의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겸손한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는 그런 계속된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